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보면 이 새들이 날개를 치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나르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날아가면서 비상하고 먹이를 찾고 또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 날개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날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는 경건의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날개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든지 기도는 열심히 인데 말씀이 없다든지 이런 모습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 추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를 향해 날개를 편다면 우리는 바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코 혼자 날지라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도 있죠.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어릴 때 살았지만 오늘의 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더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즉 추락했을 인생입니다. 나 혼자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고 권고를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이 날개를 치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자라갔는가,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로 자라갔는가. 본이 된 교회라는 것은 화려한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후서를 통해 보여주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이 더욱 자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수고를 이루시는 거룩한 농부시잖아요. 그 많은 은혜의 비를 담비를 적셔주셨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토양이 잘못됐다거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이 말은 엄청나게 자랐다는 표현이에요. 원어상에 보면 그냥 물을 잘 빨아들이고 쑥쑥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사람에게 받기도 하고 돈에 받기도 하고 세상에 흔들리는 많은 것이 자기를 도울 줄 알고 성장할 줄 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쑥쑥 자라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잘 먹고 자라가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쑥쑥 자라간다. 예. 그렇게 우리의 식물들이 자라가듯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영적 성장도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야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면 분명히 맺히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뿌리가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각기 사랑함이 풍성해져 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 공을 돌릴 수 있고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잘하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숫자는 많은데 건물은 있는데 역할이 없다. 그럴 때 그게는 죽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 극복한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겪는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도 동일한 문제예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좀 다취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대처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뒤에 성장하는 아픔이 있고 죽어가는 아픔이 있어요. 이왕이면 성장하는 아픔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성장을 모토에서 자라간다면 교회는 결국 열매를 맺어요. 아무런 살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알게 모르게 믿음도 약해져가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무리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죠. 항상 우리는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과 11명 가지고 12명이지만 한 명은 이탈했다 하고 3개를 바꿔놓으신 분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인데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꿈을 가져서 꿈을.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모교에서. 그리고 우리 그 이번에 오신 난장천 목사님은 학생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좀 제가 대학부를 나오고 일본으로 오게 돼서 대신 이제
그 목사님이 학생부에서 대학부 전도사가 된 거죠. 제가 가끔 한번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오늘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고 시골서 대학을 보내고요. 또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하고 뭐 저렇게 열거하길래 분명히 강원도 사람이니까 저건 분명히 광주의 아들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얘기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어떤 큰 교회 어떤 요청도 거부하고 다다 한 명, 두 명 제자삼들에게 목숨을 바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깨우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제자에 대한 관념도 없고 주님의 세상 명령이 모든 족속을 뭐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지도 않고 훈련도 안 받고 제자에 대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기 볼 때는 목적이 없는 교회인데 아니 세상에 작은 가게 하나도 목적이 있고 유치원 다니다가도 목적 있는 가르침을 다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뭐 신학교로 졸업했느니 뭐했느니 목사가 비전도 없고 제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성도들도 비전 없이 앉아만 있고 그런 교회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요 난립니다. 지금에 잘못된 교리를 훈련받고 밤새를 훈련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해나가면서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오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훈련의 과정이 참 약하구나. 오늘 결과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는 저 자신이나 선교사를 보면서 후배 선교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꿈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찾고 한 영혼을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제자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재생산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오늘 지난 우리 송경씨 말씀드렸잖아요. 20억 정도가 현재는 지금 주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인격과 사회를 닮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계속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집에 뭐 이스라엘이다 등등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시작.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꿈에 그렸던 로마, 이 적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지금 꿈을 어떻게 이뤘냐면 하나님께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하시고 또 해피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이 꿈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는 절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때는 위기가 올 수 있으면 실패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도 성공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봐주는 과정. 결국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예수님이 계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교회는 출발 과정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지난 주일날은 17장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바울은 설립 배경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규례가 있었다겠죠. 항상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사역이죠. 한 사람을 놓고 해서 가르치는 거. 타자 한 사람을.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을 배워서 일단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가 정하신 명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런 참다운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요 제자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예요. 아무리 많더라도 제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렇습니다. 왜? 사명 있는 교회가 교회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훈련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모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때는 주의 꿈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좀 아시아로 선교로 가겠다 꿈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이 왔잖아요. 자꾸 가려는데 막혀. 이상하게 가고 싶은데 막혀. 가끔 성교사님들도 그래요. 성교사님도 여기 가고 싶은데 자꾸 막혀서 결혼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려는데 자꾸 하나님 막으셔서 이 사업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업을 전혀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사업이 오늘 하나님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잘 봐셔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갔어요.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사인을 보고 드디어 그런 생면부지의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발을 딛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가지시고 바울을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도 이 말씀을 신학교 때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임의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목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결국 목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임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신학교 때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내려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뭐 알다시피 포이동이에요. 포이동. 거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자꾸 막혀요. 뭐가 막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건너오고 계셨는데 보니까 여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인이 왔단 말이에요. 증인이 저 임 목사님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아니 생면부지의 일본 땅을 발디딘 거 아니에요? 저는 단지 오라는 사인만 오는 것 같더니 건너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 현해등을 건너와라 그래요. 이 바다를 건너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신 거예요? 저를 누가 부르셨어요? 뭐 좀 불만입니까? 예. 오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근데 손짓 보고 온 거잖아요. 기가 막혀요. 몇몇 분들이 솔짓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깜깜 모르죠. 내가 어떻게 나는 항상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활동하시는 영역이에요.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눈 열어보면 할 일 많고요. 하나님 부르심의 손길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것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와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30년 됐지만 지금 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다.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진 교회라면 바로 이 교회는 기도 처소를 찾았더라고요. 바울이 오자마자 이 땅에 와서 기도 처소를 찾다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의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복음의 출발이 참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빌립보 땅에 와서 루디아를 처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정의 구원을 받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데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전설에 의하면 루아디아 사람이거든요. 루디아가 루아디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핍박이 많았잖아요. 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그 여종 때문에 돈 벌었던 주인이 핍박을 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어디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울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온몸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탈취하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배를 가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는 여기 있다.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이 간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리한 말씀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이 간수 집안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교회예요. 정말 복음적인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구라파 전 영역에 상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금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요. 이 교회는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안 되면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슨 문제냐면 환경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 원하지 않든 원하든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작년 우리에게 문제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제 인생에 다 다가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대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다 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자기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부정직해요. 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일본 성경 뭐라겠어요? 뭐 마브로시오나케레바 다미와 다라것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로 가자고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이잖아요. 위험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왔지만 바울 사도를 본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1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 그런데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그 당한 것이 복음을 가로막거나 후퇴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침체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전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더 자라왔다. 더 커졌다. 더 장막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이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또 주님의 꿈을 실현한 사람이 되지만 이 고난을 잘못 따르면 오히려 더 약해져 가고 주님께 멀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겠잖아요. 복음은 항상 고난과 함께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세상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로마 감옥. 그렇지만 꿈을 막을 수 없고 복음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강력한 군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를 붙잡고 매고 보호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는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도 야 감옥에서 저게 전하는데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복음 못 전하냐. 또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막 쫓겨나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예? 지금 인도에서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서 지금 복음을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막 쭉 지금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본은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생명력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또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우리 강태호 선교사. 그렇게 본고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쫓아났어. 근데도 그 배신감이 있을 텐데 칼 5년 동안 한국에서 고난하고 내몽골 가서 고난 겪으면서도 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할렐루야. 꿈을 막을 수는 없어. 거룩한 꿈, 하나님께 온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망하고 달라요. 야망은 자기 욕심에 생겨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꿈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꿈이에요. 영원한 비전이에요. 변함없는 꿈이에요. 그 꿈을 붙잡고 몽골 또 갔어. 여전히 지금 활동하잖아요.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꿈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런 지금 이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왔지만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했다. 여기서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안에서 진전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사람 다리를 놓았다. 다리를 놓았다.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공병대가요 전쟁을 쭉 하다가 앞에 강이 있으면 빨리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그냥 공병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빨리 건너다 보면 새로운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 끝이 아니라 물을 건너는 그 역할을 고난이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업고 우리는 더 큰 영역으로, 더 성장의 영역으로, 더 새로운 지경으로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하나님을 봐라. 다리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아니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맞서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다리가 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요 벌써 그들은 다리를 딱 놓으면
그 다음 세계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줄 알아요. 그 정도 강한 군대예요. 강한 군대. 결국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로마 군대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군대거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그리스도의 왕이시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걸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강의 길을 여시고 바다의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쁨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성장으로 더 큰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영역,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안에 닥쳐질 여러 시련들이 있을 줄 압니다. 뭐 사업상이든지 아니면 경건생활이든지 또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사역의 문제든지. 우리 벌써 우리 하성 교사님이 좀 미얀마에 가서 지금 1년 딱 됐는데 벌써 암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누가 예상했겠나요? 내가 원한다고 되나요? 원하지 않는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신 말씀을 힘입고 순종하면 이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종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또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다 믿고 아멘하고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건너가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원만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에 다투면서 같이 세 가지 대선교회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더 성장한 교회라면 이 교회는 문제를 잘 극복하여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같이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